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깐 설교하기 전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분 한 30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교회 창립 64주년 됐습니다. 팔당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주님의 그 은혜에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연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64년 동안 교회가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을 보셨듯이 옛날에 많은 추억들이 담겨져 있죠.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어서 이제 순서대로 배열은 잘 못했어요. 앨범을 꺼내서 가장 좀 사람들 많은 것들 이렇게 해서 편집을 해서 우리 딸내미가 좀 도와주고 우리 아들내미가 또 편집하고 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미흡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과거를 회상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느낌이 드셨습니까? 예전 초창기의 교회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어떤지요? 많이 달라졌죠?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고 이전에 계셨던 목사님들의 섬김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보이는 건물이 전부가 아니라 이 교회에 스며있는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내적인 것들이 다 합쳐져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옛날의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때 좋았어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난 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떠한 생각이 들까? 그러한 마음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20년,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바로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큰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게 되었어요. 신입사원 모집 광고에 신문에 내자 많은 사람들이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학벌 좋은 사람도 있었고 학벌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서류를 검토하고 회사가 원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먼저 1차로 뽑게 되었어요. 그 후에 면접하게 되었는데 사장님이 직접 이제 면접을 하게 됩니다. 1차 서류 전형을 통과한 사람들은 사장님이 과연 무엇을 질문할까? 요즘도 면접하기 위해서 막 준비하잖아요. 준비했습니다. 지혜를 짜내서 질문에 답변할 것을 다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상하게 엉뚱한 면접이 실시되었습니다. 면접하러 사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표정들이 말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 고개를 좌우 흔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장님이 그 어느 누구에도 면접 때 한마디도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얼마 후에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7명의 합격생이 있고 나머지는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떨어진 사람들은 왜 떨어진지 이유가 알 수가 없어요. 왜? 한마디도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붙은 사람들은 왜 붙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떨어진 사람들이 사장님한테 가서 질문합니다. 왜 우리가 떨어졌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때 사장님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 회사는 똑똑한 사람보다 자기 일을 찾아 할 줄 알고 성실하게 일할 줄 아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서 면접하러 들어오는 문 앞에 휴지 한 장을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휴지통을 놔두었죠. 면접 시연장에 들어오면서 누가 그 휴지를 주어서 휴지통에 넣고 면접 자리에 앉는가? 나는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았고 그렇게 한 사람은 다 합격시킨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격한 이유가 뭡니까? 면접한 사람의 태도가 합격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에요. 이 이야기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행한 일들로 인해서 되어진 결과가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자녀를 양육할 때든지 직장 생활할 때든지 또한 교회 생활할 때든지 내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되어진 결과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는 좋은 결과도 있겠지만 어떤 결과는 후회스러운 결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내가 하는 삶 속에서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신앙의 중요한 태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심는 거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전한 적도 있고 또 송구 영신 예배 때 마지막 14절 말씀 있지만 우리 표처럼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주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정의롭게 다루시는 방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든지 누구나 심은 대로 걷게 된다는 거예요. 즉 원리는 뭡니까?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걷게 되는 것이고 선한 열매를 심으면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단순한 말씀인 것이에요. 따라서 누가 만일 자신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원리를 자신은 예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우롱하는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원리는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는 이 사실의 자연질서 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가령 추수를 바라는 농부는 반드시 자기 밭에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수를 기약할 수 없는 것이죠. 더욱이 그가 어떤 품종, 질, 양의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수확은 확연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생성하고 소멸하는 모든 자연질서는 하나님의 법칙에서 예외될 수 없는 것이죠. 성도의 영적인 삶,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본문 8절 말씀에서도 언급한 대로 성도가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제멋대로 행한다면 그에겐 단지 부패하고 무가치한 것들만 되돌아오게 됩니다. 반면에 성령을 쫓아 삶을 영위한다면 그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 우리 주위에는 주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이 원리와 사뭇 다르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심지 않은 것까지 모두 거두어 가버리는 그러한 사태도 벌어집니다. 가령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가르치거나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를 자신의 이익을 위한 꼭두각시로 삼거나 이러한 일들이 보여지죠. 자신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인륜도, 도덕도, 환경도 모두 고려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그러한 현실도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모습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하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되어지는 데가 있어요.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래요.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낙심하지 말고 하던 일, 선한 일들을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결실하게 되는 것이죠. 욥기서 34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이 한 일을 따라서 갚아주시고 사람이 걸어온 길에 따라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말씀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엘리후가 욥을 대상으로 이야기할 때는 잘못된 이야기였어요. 욥의 그 고난이 너는 네 죄값대로 받는 거야.
네가 뿌린 대로 걷는 거야.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욥의 고난은 사실 그렇진 않죠.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고난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서는 바로 이 말씀이 합당한 말씀이에요. 욥에는 특별하게 다르지만 우리에게는 바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은 마치 악을 심은 자가 선을 거두는 일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쁜 씨앗을 심은 자가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이것은 수확기가 아니라 진정한 수확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왜 이러한 확신을 끝까지 가져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많은 찬양을 불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우리의 이해와 경험을 넘어서서, 우리가 보여지는 그 모든 시공간을 넘어서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신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보세요. 그들의 삶이 평안했습니까? 안락했습니까? 다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처음 가졌던 그 마음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루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을 받는, 또한 하나님의 결과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성경 강좌를 듣지 않습니까? 오늘도 또한 2차 성경 강좌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타난 그 열매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에 그 믿음을 잘 지켰더니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았구나.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막 끝나가는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미국의 오레곤주라는 곳이 있는데 유게네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회관에 종교 영화를 상영한다는 광고가 나붙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즐겁게 인사를 나누며 영화를 관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화는 종교 영화라기보다는 한국전쟁으로 생긴 고아들에 관한 영화였어요. 영화의 끝은 처참하게 끝나면서 이들을 보살펴줄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영화가 끝나자 한 농부 부부는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보, 우리가 아무리 가난한 농부라지만 그 아이들을 잊을 수 없구려. 여보,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 뭘 좀 할 수는 없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농부 부부는 형편이 넉넉지 못해 마음은 원이었지만 실제로 도와주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 영화를 잊으려고 해도 그 영화가 잊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꾸만 그 전쟁 고아들이 눈에 아른거리고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깊숙한 것부터 점점 우러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내면의 소리에 정직하기로 하고서는 생명 같은 땅을 팔아 직접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와서 보니 6.25 전쟁 직후에 한국은 정말 형편이 없었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대로 전쟁 고아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농부 부부는 전쟁 혼혈 고아 8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사실이 신문에 나자 여러 단체에서 이들을 돕겠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후 이 농부 부부는 전쟁 고아들을 돕는 기관을 만들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홀트 아동복지 재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죠? 이걸 보면 이 홀트 씨 부부는 좋은 씨앗, 선한 씨앗만 심는 것뿐인데 때가 이름에 홀트 아동복지 재단이라는 좋은 열매를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을 심으며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무엇을 심고 있는지요? 앞으로 미래에 어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씨를 뿌리고 있는지요? 내 자신에게도 묻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무엇을 심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아멘. 당시에 유대 기독교인들 중에는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은 받지만 우리가 율법대로도 행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지만 율법은 자신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할례 행할 것만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본문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근본적인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형식에 치우친 외적인 것만 자랑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외적인 것, 육체적인 것만 자랑한 사람들은 앞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견주어 볼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육체적인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을, 진정한 믿음을 심는 게 뭐냐? 우리가 알다시피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외적으로 나타난 것이죠. 유대 기독교인들은 할례 받은 것, 육체적인 것만 자랑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뭡니까? 십자가여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단순히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누구나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에 의한 믿음의 씨앗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 열매 맺는 것은 신앙의 열매가 아니에요. 신앙의 열매가 아니면 뭡니까?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그것은 축복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십자가는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에요. 할례 받은 사람들은 그걸 자랑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핍박을 안 받으려고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고난을 받기 싫어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은 그 당시에 핍박을 받았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할례를 받고 또한 예수도 믿고 그러면 십자가의 핍박도 안 받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참된 신앙은 타협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예전의 교회, 지금의 교회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영상을 제작했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됩니다. 내가 과연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다니면서 어떠한 씨앗을 뿌리며 살고 있는가? 삶 속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내 성질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때로는 어려운 난관이 있을 때 과연 내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우리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네. 여러분들 심은 대로 거두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심은 대로 거두기 어려운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는데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다 포기를 해야 된대요. 그런 어려운 시대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근데 무엇을 심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성도 여러분들 가정적으로도 또 우리 교회도 참되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씨앗들을 잘 뿌려서 진짜 10년, 20년 후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더 풍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6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100주년, 200주년이 될 수 있겠죠? 그때는 안 계시는군요. 그때 아마 후손들이, 우리 요 꼬맹이들이 그때 이랬어,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씨앗들을 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하고 아름다워서 이 지역에, 더 나아가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창립 6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만큼 올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지만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과연 어떠한 씨앗을 심느냐,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교회를 살펴봐서 앞으로 미래를 꿈꾸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바를 위해서 오늘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팔당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